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무슨 그림입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죠. 저거 뭐가 생각납니까?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생각이 나죠. 이솝 우화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자, 저렇게 달리기 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아이들이 거북이하고 토끼 중에 어느 걸 닮았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젊은 부모들은 뭐라고 할까요? 토끼 닮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절대 자기는 토끼를 재우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1등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부모들이 젊습니다. 참. 그만큼 아이들 교육에 힘을 다 쏟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토끼가 이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한번 경주를 시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영상 하나 볼까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토끼가 앞서갑니다. 지금 토끼가 멈췄어요. 거북이는 계속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 주인이 안타까워서 앞에 나가서 부릅니다. 토끼가 달려가고 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솝 우화에서도 거북이가 있고 또 실제로 달리기를 시켜보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이겨야 맞아요? 토끼가 있는 게 이치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현실은 또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생각과, 그죠? 이치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는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내신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는 예외가 없어요. 인종에도 민족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도 차별 두지 않았어요. 배운 것이 많고 적음에도 차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에서 보신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출발선에서 토끼와 거북이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예상대로라면은 누가 이겨야 합니까? 토끼가 이겨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토끼가 이기지 못합니다.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누가 내가 먼저 됐지만은 나중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된 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그런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 핵심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다 같이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자.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는 가운데 묻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천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텐데, 천국을 뭘로 비유하셨냐면은 천국을 겨자씨와 비유했었고 천국을 가로스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비교하셨다는 거죠.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말 속에 넣은 작은 누룩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루 스말 속에 넣은 그 많은 양의 가루를 이 적은 누룩이 다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너희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 작은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는 그 천국은 너무나도 적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면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귀 닫아버립니다. 잘 믿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적어요? 적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를 한번 가져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지 않은 게 한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문이 커야 됩니까? 넓어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그래야 많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문 길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문을 정말 대문짝만하게 열어놓고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은 너무나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을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찾는 크고 넓은 문, 그럼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문, 그 문은,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이 안 되면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이른다고요. 멸망을 향하는 길. 근데 구원의 문은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기에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있죠. 구원에 갔던 미래의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졌다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 가진 사람들이 절반 밑으로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3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할, 17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추세는 이보다 더 심해야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흐름대로라면 한 20년 뒤에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가 10%대로 떨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을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좁은 문으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토록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좁게 만들어 놓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 중에 하나가 되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다 토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그렇죠?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았습니다마는 토끼처럼 되고 싶지만은 토끼가 앞서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비록 앞서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거북이처럼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 그게 좁은 길을 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이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서기를 원하고, 이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가 좀 더 뽀대가 내고, 그래야만이 내가 좀 더 사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내 위신이 좀 서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내가 좀 더 체면이 앞서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보화. 지금은 겉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이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늦기 전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어떻게 해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면 어때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스 타야 할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스 온 것을 기다리고 버스의 문이 열렸을 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 와 있지 않다는 거죠. 왜요?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허겁지겁 나중에는 늦게 와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스는 멈추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주세요. 자,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문 열어달라고 요청받으면 문 열어주실래요? 안 열어주실래요? 뭐로 열어주실래요? 안 열어주실래요? 여러분이 입이 그렇게 무거워졌네요. 그렇죠? 어느새 우리의 삶이 입조차 열지 못할 만큼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사람 같으면은, 내 인정 같으면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주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을 다시 열어달라는 그 말에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매몰차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등불들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들러리를 씁니다. 그 10명의 처녀는 신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마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기름이 떨어질까 싶어서 여유의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5명은 그렇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늦게 옵니다. 잠을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름은 다 바닥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기름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더니 기름 가지고 있는 처녀가 아니야, 나눠주면은 둘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희는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만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여인은 그 들리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5 처녀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문이 열렸나요? 안 열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 아닙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러리들은 이 시집가는 이 신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고요. 주인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는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 미안하다 일찍 닫아서 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정상 열어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렸더라면 토끼는 분명히 이겼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달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멈췄습니다. 쉬어버렸습니다. 왜요?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거북이가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걸릴 거야. 그동안에 낮잠이나 좀 자지. 이런 생각을 토끼가 한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그 이면에는 이 토끼에 대해서, 이 거북이에 대해서 토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깔보는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까지 것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이런 마음. 이 토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혹시 우리 안에 이 토끼의 마음이 여러분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많으시는 어르신들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엄청나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오셨습니까? 그래서 권사가 되셨고 안수집사가 되셨고 또 장로가 되셨습니다.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해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이거죠. 혹시 내 안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내가 몸도 가누기 힘든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오늘 찬양 집회 있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 있습니다. 그렇죠? 먼 데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열어줍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 거기에 있으면 뭐 하겠어? 혹시 이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목금요일에 우리 전도 집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도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는 마음에서 교인들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가겠어. 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가야지.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 안에 생각하지 않으신가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날과 그때, 그죠?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이겠죠. 여러분 그 마지막 때도 있고 또 인간 개개인을 보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맨날 며칠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정받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 전주지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충청도와 이 경북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사태에 매몰되기도 했고요. 강물에 휩쓸려 가기도 했고요. 또 지하에 갇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날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수십 년 살아왔지만 이런 비는 처음이라고 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재난이 피해갔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26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안타깝게도 호소하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널 모른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버스가 왔으면은 그 버스가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타야 되는데 이 버스는 아니야라고, 나는 아니야 다른 버스 타겠다라고 기다린 사람은 천국 문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버스는 다른 버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늦기 전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교회에 그 자리에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 구원받읍시다. 천국문 들어갑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다 천국문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말씀 쪽에서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오늘 다들 왜 그러시나? 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결승점에서 거북이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만세를 부르고 있는 토끼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보면서 토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네 가지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토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일 토끼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요,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무나 슬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화가 났느냐? 저 너림보 거북한테 내가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싸워봤자 저 인간을 내가 못 이겨?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달리기 시합한다면은 내가 눈 감고도 저 인간을 이길 텐데, 내가 믿음 생활과 해온 걸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냥 걸어가더라도 저보다 더 앞서갈 텐데, 이런 마음까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억울한 거예요. 왜? 결승점 들어가서 금메달은 내가 걸어야 되는데, 내 목에 걸려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그걸 그냥 놓쳤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창피해 죽겠다는 거죠. 응? 예.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뭐 때문에 졌습니까? 토끼가 잠잤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방심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 창피한 거죠.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이 당연히 근데 아닌 거죠. 이제 초신자한테 밀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 창피한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응? 나이 먹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이 값을 못한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는 슬픈 거죠. 그죠? 왜? 면류관을 받지 못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그 면류관. 토끼가 그렇다라는 거죠. 토끼가.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하는 말씀.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게 2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여러분 이 28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같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면은 단 한 사람도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거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 협착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멀리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서 슬피 운다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하는 책. 한번 되뇌어 볼까요? 따라합시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맙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읍시다.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쇠하고 내가 비록 나이 먹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 열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비록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뭐다? 청춘이다. 신앙의 열심이 그렇게 청춘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변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나이가 먹었다면, 내 몸도 늙고 마음까지 늙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좁은 문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